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의 이야기는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걸어갈 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저분이 왕이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탔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그것을 타셨습니다. 근데 이 일은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기록된 바 스가랴서 9장에 시온의 딸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 기록된 예언, 스가랴서에 된 말씀을 예수님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다들 왕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다들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주님이 사람들이 왕이라고 여기는 이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근데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일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 사건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일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몰랐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영광을 얻게 된 일, 이것을 우리 어제 그제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에 이어서 2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에 죽게 돼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이분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스스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왔다. 사람들은 지금 칭송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왕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 생각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순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죽어가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은 우리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이어야지만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교인들이 평생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 이 연합된 믿음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다 이제 알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바로 앞의 사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은 요한복음 12장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죽어요. 예수님이 곧 죽는데요. 사람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장, 지금 12장을 우리가 이번 주에 보고 있는데요. 이 앞에 11장에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베다니에서 이렇게 말했던 곳. 그래서 다 퍼진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산이에요. 그 감람산 정상에서 바로 옆에 거기가 베다니예요. 거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이 나사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죽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장례한 걸 다 아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요, 여기 요한복음에만 기록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이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에게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예표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고 있는 한 저 사람이 장례를 지낸 걸 다 아는데 저걸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있으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사람들은 호산나는요, 지금 당장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지금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절히.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이 한참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왕이 되세요. 그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왕으로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호산나란 말이요.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여러분, 호산나. 지금 이들이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뭐를 구한다는 거죠? 그들이 구한다는 게 지금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구하는 게 뭐예요?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들이 구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요.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것만 주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이에요. 그때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그것이 빛이에요. 그분이 초처럼 타올랐어요. 십자가에서 그 초가 켜졌고 그리고 그분은 죽었습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고 있대요. 영광을. 이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은 십자가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왕인 줄 아는데 그날 밤에 체포돼요. 그리고 죽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요. 그게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영광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장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요.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했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이것을 첫 기적이래요. 첫 표적. 왜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고 첫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래요. 왜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도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기적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도
거듭남, 요한복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과 같은 일이 이 거듭남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실 계획, 이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가지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영광이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요, 사도 요한은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이 처음부터 주님은 이때만을 위하여 지난 거예요. 지금 읽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4절도 읽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언제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체가 때라고 말하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이 내 때라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바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면 그대로 하라. 그래서 주님이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도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못 바뀌신 주님만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의 인생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바꾸시는 것이 저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주님만을 바랄 때 은혜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여,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